제가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오른 자는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시다면은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주님에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소리 지르길 바랍니다. 정말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다 크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We want to see your glory, Lord. Show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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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glory, Lord. We want to see your glory, Lord. Show us your glory, Lord.
I'm not afraid. I'm not afraid. I'm not afraid. Show me your glory. Show me your glory. Show me your glory. Show me your glory. Sing it one more time. Show me your glory. Show me your glory, Jesus. Show me your glory, Lord. Show me your glory. Sing it, I long to love on the face. That I love to stay in your presence. Where I belong. Love to look on the face of the one that I love. Long to stay in your presence. Where I belong. Long to look on the face of the one that I love long to stay in your presence. where I belong. Long to look on the face of the one that I love. Long to stay in your presence. Where I long to look on the face Of the one that I love, long to stay in your presence. Where I We want to see you, show us your glory. We want to know you more. We want to see you, show us your glory. We want to know you more. We want to see you, show us your glory. We want to know you. We want to see you, show us your glory. We want to know you. And let it rain. let it rain.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Let it rain. Let it rain.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비가 심령들마다 메마른 심령들마다 갈급한 심령들마다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 이루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에스겔의 마른 뼈의 골짜기처럼 하나님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삶이 심령이 말랐고 삶이 공고하고 하나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에스겔의 대언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선포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 심령마다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손을 좀 이렇게 하늘을 향해 벌리고요, 이 시간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좀 조용하게 구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성령님의 충만함을 좀 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좀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이해돼서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우리의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여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우리 16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여기 전에 문좀 네.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1절로 우리 16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들이 12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죽이 나면서 정하는 죽을 향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또 책망받은 것도 없이 믿음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니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아니고 어떤 사람도 그의 몸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니 그의 종교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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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진짜 싸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싸움이고, 뭐 가정에서도 싸움이고, 관계에서도 싸움이고, 학교에서도 싸움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싸움의 연속 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면서 영적인 그 제자인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말한 명령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예들을 성경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 주로 나오는 그 유명한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이죠. 놀랍게도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이 싸움 중이라고, 이게 한꺼번에 나왔네요. 자, 우리는 지금 싸움 중인데 성경의 예를 보면요, 이스라엘 군대라고 성경에 민수기에 나와 있고요. 이 이스라엘 군대가 누구와 싸우냐면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신들을 믿거나 또는 자신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의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나안 땅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잠시 옛날에 자주 얘기했던 내용을 좀 하자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길이, 광야에서 사는 삶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살고 있는 땅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돼야 돼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광야에 살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 광야에 살고 싶습니까? 이런 광야 인생은요, 고달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에서 빨리 탈출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광야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는데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가 홍해와 요단강 두 번 이렇게 나눠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걸 저는 어떻게 보면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의 물들이 딱 그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요.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그의 그 군대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지고 처음 난 그 밀인가 보리를 먹은 후에 만나가 딱 끊어졌어요. 이건 우리는 만나는데 만나는요, 우리가 눈 뜨면 하나님이 딱 이렇게 그렇게 뭐라 그럴까, 뭐 가시처럼 생기고 뭐 저 모르겠어요. 하얗고 뭐 이렇게 달고 막 그래가지고, 원래 히브리어로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무엇인고 이런 뜻이에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떡으로 해가지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만나 그러는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은 뭐냐, 하나님 주시는 만나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일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 있는 약속들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광야와 가나안 땅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군대로 세우셨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참된 신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어떤 삶의 자세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을 쳐. 이게 민수기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법궤,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개의 지파를 하나님이 배열을 시켰어요. 이 앞절에 보면, 민수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이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방해돋는 쪽에 진치는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다. 자, 유다 민족을 먼저 얘기하고 유다 지파를 먼저 얘기하고요. 유다 지파의 진영은 동쪽 방향에 있는 군기 속에 속했다고 그랬고요. 10절에 보면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설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 군기가 설 것이며, 그리고 25절에 보면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 군기가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을 쓰고 유다 동쪽, 이 루벤 남쪽, 그 다음에 에브라임 서쪽, 그 다음에 단 북쪽 해가지고 이 세 개의 지파를 짝을 지어줬어요. 짝을 지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행 방향이 군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우리가 뭐냐, 교회는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깃발이 있어야 돼요. 깃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아까 성경에 군기라고 하는데, 이 군기는요 각각 교회마다, 이 진영은 영어로 캠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부대를 얘기합니다. 군기가 있고 기호,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식이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워서 동쪽, 서쪽, 아니 남쪽, 서쪽, 북쪽, 동서남북에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세 지파씩 짝을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비전교회도 이 짝이 될 만한 교회들을 좀 찾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이사갈 군대같이, 스불론 군대같이 이런 군대가 있어가지고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민수기 2장을 자세히 보면요, 유다 족속, 뭐 유다 군대, 근데 민수기 2장에는요 유다 족속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유다 군대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군대 하면서 지휘관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군사들의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우리 교회가 군대로 딱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그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에 들어가면요, 하다못해 뭐 셀 리더든 뭐 구역장 리더든 리더십에 쓰면 여러분들 최소한 분대장 수준은 되는 거예요. 그 분대장 수준이 되면 여러분들 그 역할이 있고 그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팀들이 하는 일이 뭐냐, 저희 교회는 소망하는 것이 법궤 바로 뒤에 따라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여기 뒤에는 저 부품 좀 만지고 이렇게 성 막히고 들고 오라 그러고, 우리는 그냥 법궤 가지고 쫙 갔다가 저기에 등장하면 어떡하냐, 쫙 퍼져가지고 법궤를 보호하고 싸우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정말 최전방에서 싸우는 그런 강력한 우리 비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오클랜드에 최소한 12교회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 잘못 얘기하면 신천지 됩니다.
12시까지 찾으면. 아무튼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교회는 단순한 커뮤니티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별로 소집한 군대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좀 군대 마인드를 가지고 좀 빡빡 이렇게 군대식으로 이렇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안 다녀온 우리 친구들이 더 많아서 이제 문제긴 한데, 그래도 군대식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되 정말 자기가 해야 할 일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이런 역할 분단을 잘 맞아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그 임무를 반드시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목요일날 우리 점심시간에 한 달에 한 번 직장인 정오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열 몇 명 모였나? 예배를 드리는데 한 그 자매가, 다른 데 다니는 자매가 이 도시락 플라스틱 갖다가 이제 각자 점심을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이제 그 저기 마이크로웨이브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왔는데 이게 압축이 돼가지고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몇 형제들이 열겠다고 막 힘을 쓰는 거예요. 제가 다 군대 안 갔다 온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안 갔다 와서 이거 열지도 못하지 좋아했다. 그래서 3명 정도 형제가 다 실패했어요. 제가 딱 열다가 안 되니까 키를 딱 가지고 옆에 턱 치니까 폭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에 한 36개월은 갔다 와야 이 정도 열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한국에서 군대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이 차이가 뭐냐면요, 군대 가면요 어떤 미션을 주면요 반드시 그 미션을 수행해야 돼요. 안 하면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어떻게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라는 그런 어른들 표현인데 정말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 보니까요, 느긋해요. 안 되면 말지 이러고 말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반드시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뭐랄까 책임감, 의무감, 그런 사명,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비전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정말 남이 이게 큰 교회 목사님이랑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요 속으로 진짜 이렇게 웃기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 주신 저한테 비전은 뭔지 아십니까?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 할렐루야. 야, 이거를 하나님께 받다 보니까 그때 우리 비전교회가 다시 제가 개척해서 10여 명, 한 12명 있었나? 우리 그때 장세니 집사, 뭐 우리 영지자매 다 찬양팀 한다고 이렇게 찬양팀 쓰면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진짜 그 정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한테 주신 비전은 뭐냐면, 우리 오클랜드 비전교회는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그런 비전으로 나가는 교회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특별히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저의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오면 엄청난 일들이 막 열릴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처음에, 저도 이제 이 나라 온 지 15년이 됐는데, 제가 어른들을 이렇게, 지금 어른들 목회를 이제 어른들이 좀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어른들을 이제 조금 하는데, 그전에는요, 어른들 이렇게 보면요, 다 어떤 하나님 마음의 그림을 줬어요. 제가 몇몇 다른 교회 다니지만 교제했던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이렇게 교제해보니까요, 이분들이 다 이 나라 와가지고 심심해요. 마치 뭐 하냐면, 전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가지고 혼자 공 갖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 감동을 딱 주냐면, 야, 이 사람들 축구 좋아하는데 내가 팀을 소집해가지고 이 12명을 딱 훈련 트레이닝 해가지고 이 배치하는 골키퍼, 수비, 공격수 해갖고 배치를 다 해주고 시합을 걸어주는 거예요. 야, 우리 시합하자. 그 시합하면 골 넣으면 좋고 막 이기고 막 응원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교민들을,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비전대로 팀을 짜가지고 그 팀별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한국 지인들은 계셔도 알지만 한국 먹고 사는 거 바쁘기 때문에요,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비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진짜 먹고 사는데 목숨 걸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못 먹고 살면 정부에서 주잖아요, 돈을. 렌트비도 보조해 주시고.
실업이라고 실업수당도 주시고 저도 좀 받아봤지만 예, 정부에서 보조까지 해줘요. 이런 좋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뭔가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지난 그 목금토 어제 밤까지 우리 청소년 유스 컨퍼런스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제가 저에게 주셨던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나라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몇 가지 비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청소년들을 키우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사역하는 건데 이 하와이에서 왔던 5명이 영어로 이렇게 진행했는데 망가레에서 또 뭐 캐나다에서 왔던 뭐 저기 타우랑가 있는 뭐 캐나다 자매 한국말 잘하더라고. 맨날 저만 보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자매가 그 다음에 저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인사하고 막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한 8명이 와가지고 사역을 도와줬어요.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데 되게 좋았어요. 제가 계속 참석하면서 뒤에서 안에는 못 있었고 영어가 안 돼가지고 밖에서 이제 보조해주면서 이렇게 봤는데 아이들 피드백을 들어보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사모랑 피드백을 나눈 게 이게 일반 교회에서 가능한 사역이냐? 가능한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는요 너무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리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제를 보여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성경은 지식적으로 전달은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아이들과 함께 뒹굴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저녁마다 끝나기 전에 저녁 먹고 중간 1시간 정도 모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간식 먹고 예배를 드리는데 첫날 이렇게 예배 찬양 막 하는데 이 스태프들만 뛰죠. 우리 청소년들은 안 뛰었어요. 그러니까 불을 다 끄더라고요. 껌껌하니까 안 보니까 뛰어라. 근데 첫날은 별로 안 뛰는데 둘째 날부터 뛰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도 막 뛰어가지고 다들 땀이 흠뻑 젖어갖고 막 뛰어요. 여러분 청소년 때 청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막 뛰면서 예배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 그럼 저는 노인이니까 안 뛰어도 돼요. 아니요 몸을 흔드셔야 돼요. 이렇게 막 흔들면서 찬양해야 돼요. 옛날에 분만사들이요 찬양할 때요 막 성령 막 이러면요 노인네들이 얼마나 박수를 뜨겁게 치는지 손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쳤어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예배가 너무 움직이지도 않아요. 왜 저러지? 가만히 있다가 잠들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 예배가요 춤추며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소고치고 장고치고 그래서 시편이나 구약성경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전에서 손을 들어 찬양하라. 비파로 노래하라. 소고는 북이죠. 북으로 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닉 교회 예배 보면요 앉아서 예배 안 해요. 막 뛰면서 예배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원래 동이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춤추는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흰옷 입고 춤을 하도 많이 춰가지고 쟤네는 춤추는 민족이다라고 중국 고사 역사서에 나와 있대요. 우리의 몸속에는 우리의 피 속에는요 춤을 추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못 춰요. 노래방에서는 해요. 스포츠 보면은 난리 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막 술집 가서 막 흔들어야지, 비벼야지, 소리 질러야지. 거기서 따지는데 교회 왔다 하면 입을 딱 다물어요. 하나님이랑 원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들도 뛰었다고 그래가지고 가능성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그거를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자기 교회 장소를 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그 주차장도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태프들 몇 명하고 우리 교회 몇 명하고 다른 교회 사람들 제가 소집을 해서 영어로 진행하는. 그래서 이번 3일 제가 뉴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이거는 앞으로 여기서 청소년 사역에 대한 워밍업 그냥 한번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다. 근데
피드백이 되게 좋아요. 화요일날 제가 저녁 같이 먹으면서 이제 한번 이렇게 피드백을 듣기로 했는데 제가 잠깐 스태프들 때 물어보니까 너무 좋대요. 거기는 미국 시민권자, 호주 시민권자, 한국 시민권자 있었는데 다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애들이 너무 착하다. 이 착한 애들이요 타락하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이 아이들을 강한 군사로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주셨던 꿈은 뭐냐면 우리는 모두가 사역자고 우리는 모두가 리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소집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자. 제가 이게 단순한 저의 이론이 아니라 제가 사역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제가 비전교회 처음에 개척했다가 하나님이 연합으로 사역을 하러 이 오클랜드를 해서 연합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문을 교회 한 그때 20명 됐을 때 20명을 데리고 한 교회 가가지고 다른 교단 성교교단의 목사님이랑 연합해갖고 저는 협력으로 학생부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 오클랜드 교회들을 연합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사역은 그 교회 그냥 학생부만 사역을 도와줬는데 그때 학생애들이 19명과 20명 되고 시작했는데 1년 만에 100명을 늘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그 목사님이 교사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가 나중에 뺐어요. 그리고 그냥 전도사, 남자 전도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를 저한테 보조로 하고 둘이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 전도사랑 저랑 잘 이렇게 호흡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가 교사가 필요하니까 우리 교사 그냥 어른 아니더라도 그럼 우리 학생부 예배 끝나고 우리 고3 애들을 가지고 조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조장들을 그냥 설교 요약한 걸 설교를 들어서 쉐어링을 하고 한 주 나누고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이 GP라고 우리 셀 모임식으로 시작했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잘 모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한 60명, 70명 되니까 그 부모님들이 교육관을 따로 예배를 썼는데 부모님들이 아니 교사도 한 명 없이 목사님, 전도사님 데리고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하냐고 이분들이 예배 끝나고 딱 보면 거기서 빵을 나눠줬거든요. 어른들이 다 빵 발라줘야 되잖아요. 저희는요 안 발라줬어요. 우리 지금 청년들이 밥을 스스로 하듯이 저는 스스로 어떻게 하냐? 야 조장들, 지피장들 나와가지고 빵 발라. 딱 그러면 지들이 나와갖고 막 잼이랑 초코랑 막 바릅니다. 그리고 부리더 나와가지고 가져가. 그러면 쫙 가면요. 밖에서 집사님들이 8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밥 먹는데 놀라요 그분들이. 너무 조직적이라고. 제가 해보니까요. 안 시켜서 그렇지 시키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는 마음이 이 청소년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나중에 얘네들을 주일학교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고2, 3학년이면요. 주일학교 애들 딱 데려놓고요. 영어로 설교하고 티칭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뉴스 컨퍼런스 했던 애들이 간사가 20살이에요. 목사님 아들. 그리고 나이 좀 먹은 애가 88년생이니까 몇 살입니까? 24입니까? 25입니까? 이 나라 나이로? 이런 아이들이 설교하고요. 3일 동안 컨퍼런스하고 사역하고 기도하면 또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금요일 아침에 잠을 잘못 자갖고 담이 심하게 와가지고 거의 운전할 때 옆을 이렇게 못 볼 정도로 그래갖고 막 진통제도 먹고 사우나 하면 좀 괜찮을 줄 알고 사우나 갔다 왔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몸만 이렇게 하면 막 온몸에 전기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여기 스태프들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4명이서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다 자매했으니까 손을 딱 이렇게 넣었는데 한 자매 손에서 뜨거운 게 이렇게 딱 느껴졌어요. 다음날 아침에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금요일날 제가 소리 질러 기도를 못했어요. 목이 아파가지고. 남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목이 너무 아파서 소리도 지를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20대 청년들이 그냥 믿음으로 영어로 딱 그러는 거예요. 힐링, God 힐링 막 이러면서 릴리즈 힐링 막 이래. 뭐 배웠어요. 미신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힐링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몇 마디 영어로 쫙 해가지고 딱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싸움 군대로서 군사로서 우리가 싸워야 될 분명한 비전과 사명이 있다라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영적 전쟁을 사실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놀랍게도 영적 세계가 이렇게 눈을 열리고 나서 보니까 크리스찬들 중에 성도님 중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건지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에 문이 열려서 마귀가 와서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건지 이거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대전에 있는 그 후배교회 그 평안교회인가요? 후배교회 주일날 설교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주일날 한국 방문할 때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때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로마서 8장 설교하면서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를 해방시켰대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왜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고 우리가 영적으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그렇다. 이런 설교하고요. 우리 후배 목사가 은혜를 받았는지 시간 괜찮으면 저녁 예배 설교도 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래서 그러면 저녁 예배 합시다. 그래서 기도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또 예배를 드리고 한 명 한 명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서 일주일인가 2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 후배 목사한테 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반주자 자매가 한 1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목사님 안수받고 났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불면증 치유하는 은사가 있구나.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근데 제가 단순했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자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하는데 잠을 안 준 것이 하나님이 안 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잠을 주시죠. 근데 잠이 안 온다. 뭔가 원인이 있다. 하나님은 평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에 손 얹고 쫓아냈습니다. 불면증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이 잠을 못 이루게 하는 염려나 두려움이나 어두운 세력들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몇 번 딱 기도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자매가 그 다음 날부터 너무 잠을 잘 자가지고 목사님한테 개인 간증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실제적인 능력을 줬는데 우리의 능력만큼 마귀도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참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생명, 풍성한 삶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풍성히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근데 마귀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하고 훔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귀의 관계에 의해서 빼앗길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또 도둑질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마귀에 의해서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요. 마귀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요. 야, 뭐 교회 가면 뭐하냐? 우리 같이 놀자, 게임하자.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많은 어린 세대들이요. 게임에 다. 제가 이번에 그 뉴스 이렇게 컨퍼런스 하면서 예전에 제가 원띵하우스 이렇게 금요일날 할 때 걔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엄마 따라서 열심히 왔던 애가 있어요. 근데 벌써 이제 이제 칼리지가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태워가지고 제가 북쪽 좀 픽업해주면서 태우면서 야 잘 지냈냐 했더니 그때보다 한국말 못해가지고 영어로 막 대답하더라고요. 한국말 보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요즘 어떻게 방학 때 뭐 하면서 지내는데 게임하고 지낸대요. 그 롤이라고 여러분들 게임이 있습니다. 그 애들이 좋아하는 거. 하루에 막 6, 7시간씩. 저는요, 걔가요, 초등학교 때 엄마 쫓아다니면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애가 바뀌었어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니까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른 이제 또 애 있습니다. 또 걔도 게임 좀 한다 그래. 그래서 제가 태우면서 딱 있죠. 제가 한번 찔러봐요. 제가 이렇게. 찔러면서. 너희 게임하면서 욕하지 그랬더니 F욕도 하고 B욕도 하고 많이 하지 그랬더니 많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놈은, 하나는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욕 안 해요. 그래서 무조건 I am sorry라고 해요. 막 그래요. 그때 옆에 있는 애가 에이 거짓말 너도 욕하잖아. 막 이러면서. 근데 욕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왔다 뭐 헬 뭐 이런 욕도 하냐 했더니 그건 욕도 아니래요. 그보다 더 심한 욕들 한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청소년들이 게임하면서 욕을 막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더러운 것들을 쏟아붓는 자들이 크리스천들이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오면 그 더러운 것들이 없어질까요? 이런 진짜 저는요 지금 청소년들 주일학교애들 걱정돼요. 지금 청년들도 걱정돼요. 물론 지금 30대 40대가 돼도 게임에서 못 벗어나서 여전히 게임에 열심히 몰두하는 이 엄마 아빠들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지만 정말 마귀가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도적질하는 그 전략에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세대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뭡니까? 씨름이라는 게 레슬링이에요. 영어로 보면. 레슬링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마주보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멀리서 야! 뿅! 해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와서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 귀에 와서 속삭이고 유혹하고 우리랑 가까이 붙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컨트롤되고요. 우리의 생각이 컨트롤되고 우리의 영이 컨트롤되면요. 우리의 혈과 육이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것은 뭡니까? 통치자. 마귀가 뭘 통치합니까? 영어 성경은 룰러스인데 이 룰러스가 뭐냐면 마귀가 어떤 영역의 통치자로 일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자들. 이거는 오소리티스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뭔가 마귀가 어떤 영역의 오소리티를 가지고 그 집안에 두고 와서 마음껏 권리를 행사하는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 어둠을 다스리는 어떤 영향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기서 하늘은요. 성경에서 하늘은 세 개의 하늘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적 사상으로 볼 때는 성경적 사상으로 볼 때는 하늘을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이는 자연적인 스카이를 얘기해요. 두 번째 이 악한 영들이 거할 수 있는 이 악한 영들이 거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둘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로 싸우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런 영적 싸움의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에서 나와요. 다니엘의 21일 금식기도 중에 일어난 일을 보면요.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 어떤 건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제가 성경 구절이 길어서 그냥 조금 잘랐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뭐를 보냐면요. 큰 전쟁에 관련된 환상을 보고 그것을 깨달아요.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이 큰 전쟁에 대한 해석과 계시가 풀리니까 다니엘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다니엘의 금식을 합니다. 떡 먹지 않고 고기 먹지 않고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아이고. 자,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가는 뭐냐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온 가브리엘을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건비하기로 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가브리엘이 뭐라 그러면요. 네가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첫날부터 응답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드리면 사실 응답이 된 거예요.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마음으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예, 제가 이 성경 구조를 옛날에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거를 어떤 분은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상징이라고. 아, 뭐가 상징입니까? 다니엘이 직접 만났대잖아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다니엘이랑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은유입니까? 구약에서 일어났던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오늘날 성경이 만들어졌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만 할렐루야 이러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천사는요 우리를 돕는 사역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돕는 사역자로서 천사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활동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입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요 천사들이 활동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갖고 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헬롯이 잡아 죽이려고 어디 갑니까? 베드로를 옥에 가뒀는데 베드로가 밤새 동안 잠을 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성경에 분명히 주의 사자, 영어 성경은 엔젤 이렇게 영어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딱 찔러가지고 일어나라 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이 어부 출신이라 잠을 깊게 자시는지는 모르지만 깊게 잠이 드셨다가 일어났는데 비몽사몽간에 그냥 옷 입고 겉옷 들고 어떻게 쫙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감옥에서 탈출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잘못된 신학으로 성경이 정경화되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사와 은사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거는요 진짜 거기가 이단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화됐다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중단할 수 있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기도받고 아침에 났잖아요. 할렐루야. 그 마귀가 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뭐라 그럴까 세속적이에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고 했어요. 가브리엘이 딱 세 번째 하늘인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다니엘이 딱 첫날 하나님 이 큰 전쟁이 있는데 막 그러면서 슬피 울면서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니까 그 응답을 딱 가지고 가야지 딱 갔는데 둘째 하늘에서 누굴 만납니까? 바사 왕국 군주. 이거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했을 거냐면요. 그 바사가 그때 당시 어디죠? 바벨론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때 왕의 그 고레스 왕이 이 지상의 땅을 통치하고 있지만은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는 또 다른 마귀의 군주가 그 영적인 영역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군주가 20일 동안 막았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준 거야. 내가 너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가엘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군대장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가엘의 주된 작은 뭐냐면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바사 왕국의 영적인 귀신의 군주와 미가엘과 하늘에서 싸웠어요. 다니엘의 그 소식 전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성경의 근거에서. 이상합니까? 아니요, 저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면요 우리의 기도도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는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냅둬도 돼. 냅둬도 그냥 그대로 살아 이렇게. 근데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에 뭔가 영적인 이런 싸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막으려고 이 마귀도 막 영향을 미치겠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아이덴티티가 없으면요, 우리가 인생을 바보같이 살아요.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랑 경쟁하려면요, 그 부모백도 있어야 되죠. 머리도 좋아야 되죠. 키도 커야 되죠. 뭐 아무튼 그 백그라운드 싸우면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어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그 힘이 어디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 사실이 이 세상 나라에서 얼마나 강력한 아이덴티티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신 그들을 도와주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자, 여기서 그들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다고 했어요.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요, 죄 짓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했다면요,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 가끔씩 죄 짓고요, 저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 그러면 나쁜 짓 하는 의인. 그래서 어떻게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를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인데 또 죄져요. 회개하세요. 또 죄져요. 또 회개하십시오. 또 죄집니다. 또 회개하십시오. 그 죄가 끊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네. 저는요, 이 말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이 밑에 쫙 옛날에 막 암송했는데, 이제는 암송이 끝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확 안 와닿으세요? 나 이거 확 와닿아가지고 엄청 은혜 받는데, 별 표정들이. 우리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구하는 우리에게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유스 컨퍼런스 하면서 여러 명을 픽업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목회자 자녀이거나 또는 성도 자녀인데 이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개인적인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목회자 자녀 하나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이거 컨퍼런스 참석해보니까 어떠냐? 근데 걔는 되게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애거든요. 아, 너무 좋아요. 막 그래갖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야, 이거 했더니 네 삶에 어떤 좀 것이 있냐, 그냥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좀 경험하면서 그러다가 거기서 또 다른 애 얘기가 나왔어요. 다른 애 얘기가 나와서 걔는 좀 어떤 거 같냐? 뭐 그리고 그 목회자 자녀인데 그 목회자 자녀와 친한,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친한의 이름이 나왔어요. 내가 아는 애들이냐, 나. 그래서 내가 걔는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목사님 아들로서 잘 신앙이 좋은 거 같냐, 믿음이 좋은 거 같냐,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컨퍼런스 때 그랬다고 그러대요. PK가 파스터스 키즈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프로블런스 키즈. 근데 왜 그냥 자기가 부모는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니까 목회자 자녀인 거예요. 근데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있어요. 일반 성도들보다. 저는 그런 제약 별로 안 줬지만 그런 행동이 있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가 기본적으로 상처를
깔고 간대요. 근데 그게 축복인데 본인들이 상처를 받아. 목회자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축복받는 인생이라면요, 그 자녀들이 그 축복의 유산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면요, 여러분들 자녀들 불쌍해요. 그 저주를 받을, 유업으로 받을 유산이 영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 세대가 믿음으로 축복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요, 대적할 자가 누구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약속의 말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저는요, 이 말씀이 확 열리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에게 값없이 주신 것처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제가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제 인생의 90% 이상이 구한 대로 다 응답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10%는 뭐냐? 노도 있었어요. 아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네, 알았습니다. 기다려라. 예,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게 되게 기뻤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데 기도응답 안 받으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기도응답 안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응답 안 되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나 보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요, 그 원리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계획을 베푸시고 그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나의 인생이 지금 별로 찌질하고 별로 이렇게 근데 분별해봐야죠.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유혹해서 내가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축복으로 가는 과정인데 지금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시기인지 분별하시면 돼요.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내가 너에게 준 삶을 네가 제대로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근데 이 바보들이 몰라.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요. 자, 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다 보면 시련도 당하고, 혹시 살다 보면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고, 혹시 살다 보면 시험에서 페일할 수도 있어요. 두려워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그런 아이덴티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크리스천들 마음 안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그런 아이덴티티를 못 가진 크리스천들이 많기 때문에 맨날 삶이 그냥 찌질하고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군대로 믿음으로 싸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영생을 취하라고 했어요. 영생. 영생을 취한 게 뭡니까?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요,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전통적인 마인드, 복음의 마인드면 우리가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거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에서는요, 영생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 날 성찬식을 한 다음에 성만찬을 한 다음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예. 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생의 정의를 내렸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뭐냐?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요, 기노스코라 그래서 경험에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갖는 방법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정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이거 경험 없이 나 예수님 영접했어. 나 예수님 고백했어. 나 티켓 받았어. 그래서 나 이 세상에서 그냥 축복받으면서 살면서 나 천국 갈 수 있겠지. 그러면 주님이죠.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신앙, 저희 부모님 세대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분들은요,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지상 과제가 뭐냐?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 자녀들 밥 안 굶기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축복 주시는 하나님 믿었어요. 막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렵고 막 재정이 안 풀리고 자녀들이 문제 있고 하나님께 막 격렬하게 기도합니다. 저는요, 옛날에 그 부흥회 같은 데 가면요, 진짜 우리의 어머니들, 여러분들의 그 할머니 세대죠? 기도를 이렇게 하시고요. 막 너무 이분들 안에 정말 인생에서 오는 너무나 답답함과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몸으로 막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울고 막 이러고 막 부흥해 보면요, 이거 그냥 하려면 맨 정신과 맨 감정으로 1분 이상 못해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이것 때문에. 한 10분 해보세요. 체력 방전되는데 이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30분 하시는 거 막 그렇게. 그리고 나면요, 이분들 안에 뭐가 임한지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감정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남편은 술 처먹고 애들 패고 나 패고, 여전히 내 삶의 현장은 먹을 거 마실 거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이들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분들 안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인생의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책임이에요. 그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 내 인생을 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이 비참하고 좌절하고 힘든 인생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힘을 내야지.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삶을 살아내야지. 그런 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풍족합니다. 특히 뉴질랜드 전당 밑에 999당이 살다 보니까 기도들을 안 하셔.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돼요. 내가 부유한 것 같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라. 너희의 영적인 벌거벗음을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마음적으로 아직 주님을 아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 진짜 그 사람 안에 영생이 약속된지 모르겠어요. 머리로 예수님 믿는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그 영의 깊은 곳에서부터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생을 취하는 게 뭡니까? 붙잡으라는 걸 붙잡으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페이스북을 잠깐 봤더니 제 후배, 제가 88학번들이랑 같이 공부했는데 88학번 후배 목사가 이 하나 사진을 올렸는데 젊은 목사,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려가지고 41살 먹은 젊은 목사가 갑자기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올려갖고 장례식 치는 걸 쫙 했는데 막 제 후배들이랑 막 동기들이 막 가서 안타깝다고 막 그러는데 어젠가 죽었나 봐요. 갑자기 41살에 죽었대요. 산모 이게 여자는. 저는 그거 보면서 저는 그 친구를 한번 본 거는 같지만 한참 후배라서 제가 이제 사진도 올리고 그러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 친한 후배들은 다 그냥 애들을 펴고 위로하고 막 그런 메일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야, 나보다 진짜 10살 아래인 친구도 갑자기 저렇게 세상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더라도 내가 영생을 취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고 이러면 안다는 건 그분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주님이 슬퍼하는 자리에 한번 계셔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진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눈물을 1년에 몇 번씩 흘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삶. 할렐루야. 네. 그게 영생을 취한 자의 삶이 아닙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삶. 그게 영생을 취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과의 마음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마음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의 감정이 느껴져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저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도할 때 주님의 심장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심장을 만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영화 보다가 별 내용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별로 감동이 없는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막 쓰거든. 옆에 사람들이 당황하죠. 별 내용 없는데 왜 저렇게 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별로 미디어는 권하지 않지만 좋은 영화 권하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마지막 장면에 그 스칼렛이라는 여인이 2번 결혼 실패 후에 첫 남자는 죽었고 두 번째 남자가 그때 당대에 굉장히 미남 미국 배우인데 케빈 크라크가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아이가 말 타다가 떨어져서 죽으니까 남편이 그 아내에게 뭐라고 막 그러면서 주인공이 뭐라고 그러면서 가방 2개를 딱 싸들고 가출해 버립니다. 스칼렛이라는 이 여인이 딸은 죽었죠. 남편은 자기 버리고 문 앞에서 도망가 버렸죠. 절망 가운데 딱 앉아있다가 이 배경이 스튜디오 표가 났어요. 이 CG가 약해가지고 뒤에 쫙 석양이 지는 이 배경이 쫙 있는데 스칼렛이 딱 앉아있으면서 물 막 울다가 갑자기 고개를 딱 끄더니 그렇지 내 고향 타라로 돌아가자 이 말 하는데요. 저는 거기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요. 네가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 있어도 너는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 메시지가 딱 전해집니다. 와, 막 모든 구멍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예 주님, 제가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제가 인생의 깊은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하게도 제가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과정을 거쳤지만 그래도 좌절하지 않는 그 힘이 주님을 영생을 붙잡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남들이 볼 때 별로 아닌 것 같아도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잘할도다 충성된 종아 이거면 대초월 끝이에요. 사람들이 멋지다 다 썩어질 거지. 오직 주님만이 잘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내가 평소에 영생을 취하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감정과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하고 따르라. 성경에 보니까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 다른 교훈들, 거짓 교훈들.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 안에 거짓 교훈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성경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너무 논리적으로, 세속적으로 해석하려는 거 거짓 교훈들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교만, 변론, 언제 이 거짓 교훈들을 따라가게 되면 교만해진대요. 저는요, 교만한 성도들을 보면요, 불쌍해요. 성경에 뭐랍니까? 교만하는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교만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벌써 내가 하나님 자리 뺏어가지고 하나님이랑 나랑 벌써 원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게 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판단하지 않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교만하게 되면 자연하게 뭐가 나냐? 변론, 언쟁, 말발사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좋아하게 된대요. 내가 말발이 세고 언쟁하고 변론하기 좋아하면 혹시 교만하지 않나 얘기하시고 거기다가 뭐까지 따르냐?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비방이 뭡니까? 악담입니다. 여러분 그 소책자로 이런 제목도 있대요. 악담의 영을 교회 안에서 추방하라. 교회 안에 악담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 입이 귀신에게 뺏겼어요. 마귀가. 저도 옛날에 몰랐어요. 제가 영적 전쟁 공부하기 전에 저도 말을 했다면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이렇게 자주 했어요. 말이 그냥 날카로워가지고 심령이 쌍박해가지고 전도사 시절에 입만 열었다 하면 이상하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어요. 평신도 했던 이철종 집사님, 지금 목사님 됐지만 그분이 성가대 지휘자였는데 저를 데려다가 전도사님 나랑 성경 공부 한번 합시다 그래갖고 이틀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론을, 그분이 그때 당시 순복음교회 성가대 그 청년부 성가대 지휘자였다가 저희 교회 본 예배 성가대 지휘자로 와가지고 저는 학생부 전도사 섬기면서 본 예배 때는 성가대 베이스 파트 원으로 이렇게 베이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랑 친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틀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에 대해서 쫙 자기가 구역장 목사님한테 배웠다고, 구역 목사님한테 쫙 가르쳐주면서 그냥 얘기하면서 제가 영적인 세계가 딱 열리고, 그래서 전사님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특히 앞에서 쓰는 사람들은 말을 가지고 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부터 제가 말 조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농담한다고 막 농담했는데 상대방 무안 주는 거고, 말했다 하면 남 뒷담화 까는 거고. 근데 나중에 이 영적 세계 딱 열리니까요, 이 마귀가 나를 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나는 그걸 즐겼어요. 나도 모르게.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수다쟁이들은 조심하세요. 이 마귀가 갖고 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결국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어떤 게 될 수 있냐면요. 내가 주일날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을까? 왜? 삶은 이렇게 살아도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도 그냥 나는 그냥 새벽기도 잘 나가고 예배 잘 드리고 나는 문제 없어. 근데 마음속에는 투기, 분쟁, 비방, 교만 막 이런 마음이 가득 찼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성경에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은근히 돈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 자기가 돈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쓰는 건 잘 쓰는데 이 구제하고 헌금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도와주고 쓰는데 인색하다. 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여러분들 그것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따라야 되냐? 다른 것은 의학, 경건. 우리가 경건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자가 돼도 날마다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믿음하고 사랑은요, 한 짝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사랑이 별로 없는 이유는 믿음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내와 온유. 인내하는 자들은 온유할 수 있어요. 승질 내는 사람들은 인내를 못하기 때문에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듣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 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 성경에 명한다는 것은요,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이에요. 이 명령에 따른 얘기는 뭐냐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 그리고 자기의 선배 목사인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명했다, 이대로 안 살면요, 디모데는 불충성하고 불순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어떤 명령입니까? 이 6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기를, 정말 멋진 인생 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멋진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따라가면 돼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멋진 인생이에요. 우리 여기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노년에 진짜 멋진 노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너무 세상 것 따라가지 마십시오. 놀러 다니는 거 끝도 없어요. 여기서 시큰둥시고 가셔서 기도만 많이 하세요. 진짜. 그래서 이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소원 중에 하나인데,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네? 병 걸려가지고 그냥 병원에서 그냥 민기를 막다가 수술하다가 그냥 못 깨어나서 죽는 것보다 그냥 기도하다가 심장마비로 가시든 이제 그만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사이는 심장마비가 될 수 있죠. 주님이 이렇게 끌어왔는데 어찌됐든 진짜 우리의 인생이 그냥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음껏 주님,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부탁하고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아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정말 피할 것들은 피하고 우리가 인내와 온유와 믿음과 사랑과 의와 경건을 따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남은 인생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주님, 제 인생이 몇 년을 남았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여, 저에게 통찰력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싸워야 될 영역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영생을 취하는 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속에 제 마음이 깊숙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장을 붙잡으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주님, 내 삶 가운데 교만함과 진리에서 떠나는 것과 하나님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와 경건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영적인 영역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돌파되지 아니할 영역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재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정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2015년 돼서 하나님 가정에서나 자녀 문제나 또는 부모님 문제나 직업 문제나 재정 문제나 건강 문제나 관계 문제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 꺼주세요. 불 좀 꺼주세요. 앉으세요. 소리 나고. You don't have to know a lot of things in order to make a huge difference for the Lord in the world. But you do need to know a few things that are great and be willing to live for them and die for them. People that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are not people who have mastered a lot of things. They are people who have been mastered by a very few things that are very, very great. If you want your life to count, you don't have to have a high IQ and you don't have to have a high EQ. You don't have to be smart, you don't have to have good looks, you don't have to be from a good family or from a good school. You just have to know a few basic, simple, glorious, majestic, obvious, unchanging, eternal things and be gripped by them and be willing to lay down your life for them, which is why anybody in this crowd can make a worldwide difference. Because it isn't you, it's what you're gripping with. But one of the really sad things about this moment right now is that there are hundreds of you in this crowd who do not want your life to make a difference. All you want is to be liked. Maybe finish school, get a good job, find a husband or a wife, a nice house, a nice car, long weekends, good vacations, grow old healthy, have a fun retirement, die easy, no hell. And that's all you want. You don't give a rip whether your life counts on this earth for eternity. That's a tragedy in the making. That is a tragedy in the making. About 3 weeks ago, we got news at our church that Ruby Eliason and Laura Edwards were killed in Cameroon. Ruby Eliason, over 80, single all her life, a nurse, poured her life out for one thing, to make Jesus Christ known
among the sick and the poor in the hardest and most unreached places. Laura Edwards, medical doctor in the Twin Cities, and then in retirement, partnering up with Ruby, also pushing 80, and going from village to village in Cameroon. And the brakes give way. Over a cliff they go, and they're dead instantly. And I asked my people, is this a tragedy? Two women in their 80s, almost. A whole life devoted to one idea, Jesus Christ magnified among the poor and the sick, in the hardest places. And 20 years after most of their American counterparts had begun to throw their lives away on trivialities in Florida and New Mexico, fly into eternity with a death in a moment. Is this a tragedy, I asked? It is not a tragedy. I'll read you what a tragedy is. I've got a little article here from Reader's Digest. You don't read Reader's Digest, I know that. But there's a generation who does. This is a tragedy. Title of the article, Start Now, Retire Early. February 1998. Bob and Penny took early retirement from their jobs in the Northeast 5 years ago when he was 59 and she was 51. Now they live in Punta Gorda, Florida, where they cruise on their 30-foot trawler, play softball, and collect shells. That's a tragedy. That's a tragedy. And there are people in this country that are spending billions of dollars to get you to buy it. And I get 40 minutes to plead with you, don't buy it. With all my heart, I plead with you, don't buy that dream. The American dream. A nice house, a nice car, a nice job, a nice family, a nice retirement, collecting shells. As the last chapter, before you stand before the Creator of the universe to give an account with what you did. Here it is, Lord, my shell collection. Look, Lord, my shell collection. And I've got a good swing. And look at my boat. God, look at my boat, God. But not for Ruby and not for Laura. Don't waste your life. Don't waste it. 잠깐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유스 컨퍼런스 잘 마쳤고요. 우리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식사랑 우리 또 간식 준비하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이제 한국에 갔던 우리 지체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돌아온 사람 아인, 유진 또 가람이 그렇지? 또 누구 있죠? 이제 계속 이제 다음 주도 이제 계속 이제 여기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정상화되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번 올해는 조금 약간 좀 뭐랄까 우리 주일 모임도 일반 GP가 아니라 좀 다르게 좀 하려고 했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이제 좀 시스템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면서 올해는 좀 준비된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문사별로. 그래서 그래도 교회 이제 좀 시간 인발부된 좀 된 사람들은 좀 힘들어도 이제 주중에 시간을 좀 헌신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약간 요구를 할 텐데 뭐 안 따라오면 할 수 없어요. 저는 항상 업투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만큼만 하지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좀 헌신하시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헌신하는 그런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2월 26일부터 우리 28일까지 목금토 그 오클랜드 순복에서 자마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게 2년 만인가 3년 만에 열리는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자마가 지저스 어웨이킹 그 다음에 에미 무브먼트 또 아메리카인데 이제 이거 아메리카를 갖다가 이제 올레이션스로 바꿨대요. 그래서 이게 김충근 교수님이라고 그 한국인 최초로 미국에 있는 대학 미국 역사 교수로 이게 일하셨던 지금 은퇴하셨어요.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미국을 갖다가 흔들어 깨우라는 그런 소명을 받고 이 자마 무브먼트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확산되다가 한 6, 7년 전에 뉴질랜드에 와가지고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마 컨퍼런스가 이제 한 2년 만인가 3년 만에 다시 하는데 이번에 강사로 1.5세 그 목사님 두 분이 오시나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자녀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다음 세대 여러 가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좀 낮 시간에도 강의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해서 모든 세대가 다 참여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때 정기 모임 없이 저는 그 목금토 참여해서 좀 은혜 받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좋은 컨퍼런스에서 은혜 받는 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집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특별한 우리 광고 없으면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하고 우리 특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무자 앞에 모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낭비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네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도들 위해 그 비전교에 속한 모든 건석들과 우리 영혼들과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